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맡기기만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맡기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앞에 맡겨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은 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이 힘든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이 힘든 날이에요. 기업이 힘든 날이고 나라가 힘든 날이고 오늘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 것이 찾아올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화물연대 지금 파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몇 달 며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화물차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고요. 또 화물차로 인해서 들여오고 해야 되고요. 현대차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이 분명히 지난달에 좋은 기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대통령이 와서 만난 경제인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만났고 하나는 현대 회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가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삼성이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그런데 현대차 지금 노조들이 이게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 파업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파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이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예배가 멈춰지면 이게 파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나다 보면 파업은요 협상만 하면 끝납니다. 저기 오래 갈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파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갈 게 아닌 거예요. 장기 침체로 끌고 갈 게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 침체로 가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러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이러다 끝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러다 끝나는 것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 한번 반복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 노년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욥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노년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 욥이 어제 첫 번째 복을 어떤 복을 받냐 하면 자녀들이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다 신앙의 복을 받았었고 세 딸들마저도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아냐 하면 솔로몬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솔로몬 하면 야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왕위를 이어간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비극은요. 자녀들이 신앙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당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녀들이 신앙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솔로몬 아들 로보암인데 로보암 시대에 와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것도 솔로몬 아들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노년에 자기 아들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나라가 신앙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나라가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는 나뉘어지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으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욥은 자녀들의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복을 받았더라.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자녀들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욥을 통해서 본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욥은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었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마음에 미움이 오잖아요. 자기가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서 나아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또한 괴롭히네요. 사람들이 괴롭히면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용서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욥은 용서를 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것의 흐름이 어디로 넘어갔냐?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전염이 됩니다. 감염이 된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감염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던 저자들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를 하네, 기도를 해주네, 이 모습이 자녀들 보기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괴롭히는 자들 향해서 이 부모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도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사람들 버렸잖아요. 전토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00배를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서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렵냐? 100배를 받는 길이니까. 100배 받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 한 명 죽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 속에는 뒤에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온통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욥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도 친구들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 너희들은 욥보다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이 두 번째 복까지 받았었는데 마지막엔 건강의 복까지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기운이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죠. 건강의 복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은 오늘 노년의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요, 마음의 미움에서 나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자존심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자존심 건드렸다라는 것은 내게 미움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네가 괴롭혀, 내가 뭘 어땠는데 이러고 괴롭힌다고 오히려 미움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만 없어지면요, 자녀들 사는 게 편합니다. 내게 미움을 감추고 살다 보면 이게 다 넘어갑니다. 다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갖고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신약성경에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미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와서 내 원수를 내게 맡기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명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미움을 갖지 말고 살아라. 그것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책임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아침 제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 원수가 내 눈앞에서 망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너희 앞에서 망하는 걸 보여주게 하겠다.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망하는 걸 보여지게 하옵소서 했으면 이것은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원수를 이제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맡겨야지. 기도로 맡겼는데 사람들 꼭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저 인간만 보면 너무 미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친다라는 거죠. 내가 지치면 내게 병이 옵니다. 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럼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 잠언에서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상하면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심령에 근심이 있어요. 심령에 미움이 있어요. 그럼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뼈가 상한다라는 것은 육신에 질병이 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근심보다 더 나쁜 게 미움입니다. 근심보다 더 나쁜 게 내 육체를 해치는 것, 건강을 해치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내게 맡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기쁨이 있어집니다. 미우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미운 사람 없으면 기쁜 거예요. 아플 때도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요,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야.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도 즐거울 때가 있어요. 아파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것과 비교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먹고 싶은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내가 너무 아팠어요. 세상 처음 그렇게 추워보고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도 이게 감기기가 약간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에 예배 마치고 나는데 이상하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코로나일까 싶어가지고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와요.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났는데 금요일 날 저녁 되니까 온몸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요, 체질상에서 더우면 꼼짝 못합니다. 더우면 힘들어서 안 되는데 갑자기 추운 거예요. 와, 이게 너무 기뻤어요. 더워서 지금 옷을 집에서 다 벗고 있어도 선풍기 켜놔도 옆 사람은 또 춥다고 그러지. 그래서 선풍기 안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보고 저녁만 되면요, 베란다에 가서 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같이 자면 나는 너무 더워서 문을 열든지 선풍기를 켤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베란다가 그러면 자기가 나가 잘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하고, 아유, 더워도 낑낑거리며 땀을 훌쩍 흘리면서 자요. 자다 보니까 1시간도 안 되고 또 깨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추웠어요. 야,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추워? 이게 추워? 그래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집 안에 들어갔어요. 이불을 하나 썼는데 그래도 추운 거예요. 둘 가져왔어요. 둘을 썼는데 추워서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야, 있는데 이불 쓰니까 안 추운 거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전화가 딱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안에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픈 것이 너로 하여금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우리가 괴롭다라는 것은 육신이 아파도요, 내 마음을 내가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괴롭힌다. 그래서 나는 더워하던 체질인데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더위가 없냐. 2개를 썼는데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기뻤어요. 재밌어요. 아무튼 우리는요, 이렇게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듯이 살다 보면 감기도 지나갈 것이고 아픔도 지나갈 것이고 분명히 다 이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무조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이 옵니다. 건강의 복도 받을 것이고 물질의 복도 받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복이 갈 것이고요. 그 복은 신앙의 복으로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뭘 할 겁니까? 솔로몬과 같이 아들이 왕이 될 거면 뭐 하냐고요. 이 아들은 패역한 왕이 되는데 계속 패역한 왕만 나가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가 딱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아사 왕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 왕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악조건이라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세 가지 감사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 감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세 가지 감사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마지막 때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동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같이 나왔던 거예요. 부활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구약에서 초실절에 보면요,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야 됩니다. 곡식 하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한 단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정확히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죠. 너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죠. 우리 이제 썩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입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감사한 거예요. 죽음마저도 감사한 건데, 근데 죽음이 원망스럽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죽음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드디어 내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죽지 않을 몸을 입겠구나.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요, 정말 세상에서는 감사할 일들 많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불평할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요, 감사할 일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왜 불평한 일들만 많이 보일까? 이게 바로 마귀 괴계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거리들을 딱 닫아버립니다. 감사할 것들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불평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거리들만 가득합니다. 왜 내 옆에는 이 사람 같은 것이 있어? 왜 이런 환경이 내게만 있어? 불평만 보이게 됩니다. 감사가 닫히면 불평만 보인다. 이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할 거리들이 적어진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적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성령을 멀리 떠나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한 눈, 이 마귀가 우리 감사에 대한 눈을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덮을 수 있는 감사가 있지, 이 세 가지 감사는 덮지 못합니다. 마귀의 힘으로 덮을 수 없는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이 말씀의 뜻은 57절에서 말씀합니다. 5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로 싸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하나님,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싸움, 승리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성경에서 무엇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싸움은 마귀입니다. 그것은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 라고 합니다.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 싸움은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마귀가 보이지를 않아요. 마귀와 어떻게 싸웁니까? 적그리스도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싸울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마다 달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58절 한번 봅니다. 58절 보시면 성경에서 이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사실 너무 간단해요. 보이는 거는 하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요것들은 파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무너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어제 노년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 예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전에 1942년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이 에디 비델이라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하루 이틀에 마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장기가 뭐냐 하면 100m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100m 단거리, 이번에 내가 가면 분명히 금메달 딸 거야 하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그날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왜 하필 주일날이 되었을까? 이 친구가 고민이 생깁니다. 주일날인데 내가 뛸까 말까. 그러는 순간 이 친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뛸까 말까라니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냈어요.
예배드렸습니다. 뉴스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온 국민들이 욕합니다. 올림픽이 너 혼자만의 일이냐? 온통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 나 타협을 해야 됩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밤이 지났어요. 이튿날이 옵니다. 이제 모든 아픔과 과거는 지났어요.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100m는 지나갔고 이제 200m를 출전하는 거예요. 200m를 출전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세상에 동메달을 딴 거예요. 동메달을 따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아니 100m 놓쳤는데 동메달을 따다니. 동메달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100m 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으로 폭발적으로 뛰어야 되니까 100m는 가능하지 200m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동메달을 땄어요. 다음 날이 또 옵니다. 400m 출전합니다. 400m 출전하는데 사람들이 더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나봤더니 시작했더니 이 친구가 100m 뛰듯이 계속 뛰는 거예요. 아니 100m 속도로 200m를 달리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저 인간이 저러다가 이거 400m 날리게 생겼다. 그래서 400m, 300m 뛰는데 또 그대로 뛰는 거예요. 속도가 늦춰지질 않는 겁니다.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100m 지나서 200이 지나면 분명히 속도는 늦춰질 건데 300m까지 달리고 400m까지 그대로 뛰었는데 47.4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다시 모든 욕하는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이제 기자회견장에 왔어요. 기자회견장에 왔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에릭 씨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속도를 뛸 수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첫 200m는 나의 힘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 힘으로 죽자 살자 달렸는데 300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분명히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힘이 떨어지는데 분명히 300m 똑같이 그 힘으로 달릴 수 있대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육신의 것을 얽매이기 쉬운 거 물론 타협하면 그날 뛸 수가 있어요. 뛰면 네가 금메달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타협을 안 했던 거예요. 아예 타협도 싫다. 얽매이기 쉬운지 이거 한번 지고 나면 다음번도 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요, 빠졌던 사람이 계속 빠지지 않는 사람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누군가가 그를 주일날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올림픽도 내가 포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일,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이길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 도우셔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 도우시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도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플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지금 목이 굉장히 말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는 게 막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감기가 완전히 낫질 않아가지고 자꾸 이게 목마름이 오고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선 자리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여기까지 오기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장애물이 있었냐고요. 그래도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그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분명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시편 57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57편)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입에 웅덩이를 갔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깠어요. 지금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길을 막으려고. 그러나 저들이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장애물이 앞에 있다 이거죠. 그들이 웅덩이를 팠다 이거죠. 이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나로 하여금 이 신앙에서 떠나라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계속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너 여기를 건너가다가 빠져 죽어, 빠져 죽어. 그러는데 누가 빠졌어요? 결국에 파놨던 저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던 저들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더 아프셨어요. 네가 그것이 조금 힘들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헛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힘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첫 번째 감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항상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뻐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프다 힘들다 해도 야, 내게는 남은 것은 승리뿐이다 이거예요. 남은 것은 승리뿐이다. 승리만 있던 사람에게 남은 것은 넘어짐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항상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은요, 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김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55편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55편 22절 보겠습니다.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요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라는 거기에서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병이 들어요,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으리라. 나는 나으리라. 큰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나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요동하는 걸 하나님이 볼 수 없다 하잖아요.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죠. 22절에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 너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누가 저 웅덩이를 팠어도 너는 거기에 빠질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더 아픕니다. 우리가 그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아파요. 네가 누군데 내 자녀를 건드려? 요동하지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동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네가 왜 요동해? 네가 왜 쓰러져? 쓰러질 이유가 없는데. 전혀 지나오고 보니까 쓰러질 이유가 없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나가잖아요. 그 아픔도 잠깐이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저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은요 3일 만에 부활하사라고 했지만 하루 반입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갑니다.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무덤 안에 있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아침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의 세월이 몇 년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야, 문제를 만났어요. 이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그 환경 앞에서 우리는 미리 이겼어요. 미리 이겼어요. 나는 이번에 저 파라과이하고 대한민국 축구할 때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는데 세상에 처음에 골을 딱 먹는 거예요. 또 하나 먹었어요. 와, 이거 어떡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상을 받은 손흥민이 있어요. 그래 나는 믿었어요. 그런 선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에 프리킥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첫 번째 골을 어떻게 넣냐면 오른쪽으로 차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우리가 하는 걸 보더니 그쪽으로 쫙 다 지금 진을 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어이구, 그래서 우리는 야 이기는구나 했는데 마지막 끝나기 전에 1분도 남겨놓지 않고 골이 다시 들어갑니다. 2대2로 비겼어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봤어요. 우리는 이기리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리라.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한다는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통령 취임식 때 나타난 저 무지개의 영적 의미를 2번이나, 하나는 심층편으로 2번째 하면서 심층편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있냐. 이 축복에는요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알려집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스포츠가 처음에 저 브라질하고 5대1로 깨졌잖아요. 5대1로 깨졌으면 저 파라과이도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 이 큰일 났네. 칠레를 형편없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칠레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거 2대0으로 먹다니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나 믿었어. 하나 이기리라. 우리에겐 이런 선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다면, 손흥민이 저 토트넘에서는 얼마나 잘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오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받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잘 받쳐주면 골이 잘 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골이 잘 나게 받쳐드려야 되는데 이게 비실비실해가지고 내 앞에 오는 공만 오면 차버리려고. 그래 내가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데 왜 그 사람에게 공을 차 이거. 좀 멀리 있을 때 편안하게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니까 바로 차버리니까 빼앗기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공이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저것들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차버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을 잡고 있으면 저 인간이 나를 툭 밀어버리면 당신이 프리킥이야 이거. 위반이란 말이에요. 공을 빨리 찰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고난에 더욱이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수려야지. 공을 가지고 놀아야지. 놀다가 마귀가 위반을 하면 하나님이 너 위반했다 그러죠. 경고를 준단 말. 큰 위반이 들어오면 아예 레드카드가 나와버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고난이 지금 지나가게 만들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즐기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그 안에서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실은 어려움입니다. 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은 사실 모든 게 다 있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풍족하고 다 풍족한 데서 살다가 광야로 왔어요. 거기에 왔으면 이것을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건 언제 즐기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깁니다. 모세와 함께 가다 보면 즐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잠깐 떨어지고 있으면 이건 즐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괴롭죠.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쓴물이 나와요. 아니 아말렉이 나와요. 뭔 이렇게 왼수들이 많아. 여기 나와 보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왼수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라는 왼수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왼수들 앞에서 즐기자 이거예요. 공이 한번 오면 슬슬 즐기면서, 고난이 오면 즐기면서 여러분 이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길 준비가 되는 사람은 주님이 그 고난을 훅 옮겨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네 짐을 내게 맡기라라는 거예요. 너는 네 짐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요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우리가 요동했을 때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가는 길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원어 속에는요,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게 그게 원어의 뜻입니다. 형통하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모든 길이 잘 되기만 바라는 이런 형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가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또 금방 이제 타협이 될 것이고 다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엄청난 큰 회사가 지금 어려움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사가 문제냐고요 지금. 가정사 자금 안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참 무력감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저 인간이 얼마나 장대 같은 인간인데요. 그 장대 같은 사람이 위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그마한 사람이 나아가는데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요동하지를 않았다. 네 짐을 내게 맡기라. 저건 내 짐입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세상에 그 짐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여호와가 구원을 하겠느냐,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다윗이 내가 나가리이다. 그래서 저거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는데 보세요. 칼 가지고 나가지 않죠. 무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무기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맷돌과 지팡이만 들고 나아가리이다. 그 물맷돌과 지팡이를 신약어로 종합딱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고 나아가리다라는 겁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갔다. 5개를 들고 나갔죠. 5개 들고 나갔는데 하나밖에 쓰지 않았어요. 5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나에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우린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이런 날이 고침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는 날이야. 내가 고침받는 날인데 이렇게 살살거리고 내가 아프다고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 몸을 사리면 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날이야. 지금 고침받는 시간이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요,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요, 그러면 낫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낫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점점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소리를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고침받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고침받는 믿음이 아닌 그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다 사람들이 왔었죠. 고침받습니다. 소경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어요. 응당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다윗의 자손이,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바로 고침받는 믿음이고 기적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왜 다윗이 자손이여 라고 했냐면 이 다윗이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예언입니다. 다윗이 씨에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는 이 예언인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셔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 다윗의 씨로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서 나온다 하냐면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1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죠. 이 다윗이 자손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아니 다윗이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라는 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냐면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더냐. 저 유대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씀이 와 보라 하는 거예요. 와 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신났어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줄 어떻게 알지? 그때 이 사람이 딱 바뀌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봤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뭘 하는 장소냐면 예배 드리는 장소, 제단을 쌓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았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임을 어떻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니고데모가 바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이 그렇게 말씀 많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 안 하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이 온다는,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온다라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려오는 말에 그 말을 듣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반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참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침받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구세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하나가 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이 표적을 보여주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그것을 또한 믿는 것이 우리에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기적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큰 기적이 지금 있는데 작은 걸 고침받는 믿음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걸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세 가지 감사,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세 가지 감사, 둘째입니다.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오시면 자, 본문 보시면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다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난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건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1차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담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담도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 부활했었던 사람들은 우리 좀 전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부활하셔서 아담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먼저 믿었던 자나 후에 믿었던 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날에 부활합니다. 육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면 우리는 조금 섭섭하죠. 그러니까 오늘 뒤에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 괜찮아요. 아이가 떠드는 건 정상이에요. 아이가 떠드는 건 우리가 좀 이제 양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떠드냐면 앞에서 떠드는데 뒤에서 조용할 수 있겠냐고요. 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자꾸 존다라고 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심각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떠드는데 아이가 계속 잡아요? 심각하지. 너무 피곤했던가 아프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떠든다라는 거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게 보셔야 돼요. 이때 가서 애기 잠잠해 하면 엄마가 기가 죽어요. 아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떠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아이가 나와서 같이 서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애가 막 나와서 춤추면 엄마가 그거 하나만 봐도 은혜 받습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옆에서 저러고 있으면 쟤도 뭐 목사가 될 거냐 이러고 있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떠든다라고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런데 떠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그 아이 소리 들을 것이냐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 들을 것이냐,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아유 내가 집중이 안 돼도 집중이 안 된다고. 그 말은 뭐냐, 이미 아이보다 못한 생각인 거예요. 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을 여기에 하면 바디메오를 못 봤냐고. 바디메오가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더 크지, 마이크 준 소리가 크지 애 소리가 더 크겠냐고요. 아무리 소리쳐봐라 네가 나를 못 이긴다. 마이크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 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벌써 믿음이 약하면 그런 소리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자라는 겁니다. 이기자. 이제 부활을 하는데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어요. 아담과 함께 이제 엘리야는 할 필요도 없지. 이미 몸도 죽지도 않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다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말씀,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도 했던 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당신 죽었어. 이제는 우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빨리 올 줄로 알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왔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는 지나고 우리 시대가 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는 내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지 않을까라는 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희망입니다. 이 땅에 거 조금 없어져도요, 아파도요, 늙어가도 괜찮다 이겁니다. 내가 이대로 조금만 버티면 예수님이 올 것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아파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주님이 오시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징조를 나는 많이 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 전쟁이 일어나는 징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빨리 오나 보다. 남북이 통일이 전부터 계속 그래서 빨리 될 거라고, 생각보다 빨리 될 거라고. 그게 빨리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다라는 말인 거예요. 정말 빨리 옵니다. 이제는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죠. 우리도 변화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도 필요 없습니다. 변화되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죽을 사람도 있고 부활할 사람도 있고 변화될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을 할지 누가 죽어서 부활을 할지.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는 부활할 것도 인해서 감사하고 변화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거예요. 부활할 것을 인해서 감사. 예수님 자리 때 부활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또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도 같이 승천을 한다. 엘리야의 그 기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엘리야가 놀랐을까. 엘리야가 놀라서 이제 자신도 놀라죠. 이제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말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야도 신난데 지금 그걸 누가 봤냐 하면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아버지야 아버지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뭘 구하냐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엘리사가 위에서 자기가 입던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 당긴 겁니다. 그것을 잡더니 확 매더니 엘리야가 했던 대로 그 요단강을 쳤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엘리사가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했던 그대로 행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흥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흥분이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것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면 뭘 던지고 가냐면 예수님도 올라가면서 던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기를 기다리라 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보면 던지고 간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갈랐던 요단강 별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신데 별것 아닌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으로 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옷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람을 믿었어요. 행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받고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요단강을 갈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옷을 벗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자기 옷을 벗었다.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자 보면 우리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옷이 뭐냐? 육신의 옷인 거죠. 육신에 대한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뭡니까?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거 먹어봐야 결국에 죽는 것이고요. 입어봐야 결국에 죽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초월하라라는 거죠. 초월하라. 먹고 입는 거 초월하기만 해도요, 사는 게 정말 편안해집니다. 너무 좋아집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사를 조금 꺼버리면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외모도 다 늙어가게 되어 있고 다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냐?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면 편한 겁니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래야만 이기기도 더 쉽잖아요. 그걸 잡아봐야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미모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젊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입니다. 정말 그게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영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지를 않잖아요. 솔로몬의 부가 몇 년 갑니까? 그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솔로몬의 부가 아들 떼와가지고 다 빼앗깁니다. 그 크던 나라가 10개가 지파가 떠나가 버리고 2지파가 남아버렸어요. 다 빼앗기잖아요. 아무리 가지면 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내가 또 다시 한번 부활한다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감사, 이 두 가지 감사는 빼앗지 못합니다. 마귀가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거, 내 건강 빼앗을 수 있어요. 내 물질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부활을 향한 소망 빼앗지 못합니다. 이건 마귀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할 것은 마귀가 못 빼앗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도 못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도 아파도 죽으면 그만이다.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거죠. 죽었다가 부활한다. 네가 죽여봐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몇 날이 못 되어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라고 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마귀가 더 놀라겠어요. 우리를 죽였던 사람들, 뒤에서 웃었던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냐고. 일어날 때 그 장면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죽음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들 죽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성경에도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그 이하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결국에 죽어요. 마지막에 죽으니까 8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오늘 세 장소가 나오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한다. 애굽이라고도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세 장소는요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소돔은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말이고 애굽은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 격차가 1000년씩 있습니다. 1000년씩. 그런데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왜 영적으로 하나냐 봤더니 다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애굽에서는 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소돔에서는 롯을 향해서 신앙을 빼앗고자 했었던 사람들,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인데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이구나. 저런 것들을 향해 가지고 소돔에서 구원했었죠. 롯을 구원해냈었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했었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도 구원했었고 그런데 죽었을 때마다 다 기뻐합니다. 다 기뻐하죠.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저들이 기뻐한다고 저 기쁨에 나를 희생해서 저들이 기쁨을 더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미 그 소돔성에서 다 천사들이 끄집어 내왔습니다. 나오기 싫어서 싫어하시는 거 확 들어서 여기까지 놨는데 롯의 아내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그럼 저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어서 지금 교회까지 다 끄집어 놨는데 애굽이라는 곳에서 왜 광야 홍해를 지나오게 했냐면요. 홍해를 지나온다라는 건 돌아갈 수 없는 애굽입니다.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뽑아놨는데 배 타고 돌아갔대요. 그럼 바로 왕이 얼마나 좋아할 거냐고요. 모세를 얼마나 깔깔대며 웃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저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할 거냐고요. 얼마나 웃을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딱 죽으니까 막 조롱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다시 8절로 넘어가요. 자, 8절 이제 계시록 11장 8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좋아합니다. 저들의 시체가 다 걸려있다고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저들이 죽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 예물을 서로 바꿔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요. 그때도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당시에 원수였으나 친구 되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가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저것들은 친구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이제 뒤에 보세요. 살아납니다. 좋아했었죠? 잠깐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3일 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교자들이 수가 찹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시에 저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볼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웃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기뻐했던 사람들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내 앞에서 망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인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서 망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믿더니 봐라 죽었지, 속 시원하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일어나 봐봐요. 지금 죽었다가 일어나면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겁나게 만드는 것은 나를 그렇게 조롱했었고 그렇게 비웃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납니다. 재림 때는 무시무시한 이 땅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 무시무시한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때는 포탄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걸 말씀하는 것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저 풀무불 속에 친구들이 들어가죠.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습니다. 옷 하나가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말씀은 그때 당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불같은 화살들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포탄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세요. 포탄이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고 있죠. 가난이 몰려오고 있죠. 질병이 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저들에겐 상함이 없어? 왜 저들에겐 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죽지 않아? 놀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놀람이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이 엄청난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하셔서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죽지도 않아? 그 놀람은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때는 부러움과 놀람이 같이 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이 자리, 믿고 있는 이 순간을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고, 이건 놓치는 사람은 가장 천지에서 바보입니다. 이게 제일 큰 바보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변화된다라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할 때 보자라는 겁니다. 너희 아름다움이, 너희 부가 얼마나 가느냐. 너희 배웠던 지식으로 나를 무시했었지 얼마나 가느냐.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보상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3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내가 다시 오리니. 잠시 잠깐 후면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나는 그 말씀 보면서 무슨 말씀인가 해서 왜 자꾸 저렇게 반복을 하시냐. 잠시 잠깐 후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잠시 잠깐 후라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광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왔던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을 그때 미리 알았을 거예요. 홍해를 지나올 때 보세요. 이 홍해 물이 옆으로 층으로 쫙 펴져 있는데 우리는 맨 땅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물이 세워지는 장면은 상상도 못합니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갈 때는 이 물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오고 나니까 물이 덮여졌어요.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 죽으면서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장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탁 덮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얼마나 놀랍니까? 왜 앞에 사람들은 저렇게 맨 땅으로 지나가는데 저 물이 서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죽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러움이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저들이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조금 있다고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제일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 가진 게 얼마나 어쩌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출세할 것 다 했습니다. 따놓은 것이 왕인데 뭔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이제 태어났는데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벌써 미래적으로 다 알고 있어 봐봐요. 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싶을 거예요. 빨리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우리 애가 빨리 커서 대통령 되는 거 내가 봐야 되는데 미리 될 거 다 알았어요. 성경 예수님은요, 미래의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아니까 오늘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우리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이 영원은 미래, 현재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가 봐야 내일 일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어제와 오늘이 있죠. 예수님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으니까 오늘에 있는 이 예수님은 어제에 있는 일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모든 걸 다 아시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걸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그 집에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얘가 대통령 될 거야 이거 알고 있었으면요, 사는 게 너무 신날 겁니다. 우리 애가 대통령이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헤이구, 대통령 지금 시험 보는 거 봐봐라. 부수까지 했잖아. 얼마나 비웃고 난리 났겠냐고요. 야, 시험도 못 본 내가 뭔 대통령, 꿈깨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엄마는 알고 했어. 미리 내가 대통령 될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니까 사람들이 좌절시키겠죠. 봐라, 구수까지 갔다. 희망 없다. 이제 나이도 지났다. 안 돼. 그러다 드디어 검사가 됐어요. 뭐라 된다니까.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얼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천이 돼요. 봐라, 되는가? 사람들은 자꾸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랑 왕이 계신단 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왕노릇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이 예수님이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네, 되는 게 뭐 있냐고 자꾸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그 집에 어머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있지. 아버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보면서, 야,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했던 말이 진짜네. 이제야 믿어진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을 예수님은 근데 어느 때부터 알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승리하게 될 거다. 도와주시고 또한 부활하게 될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부활하게 된다. 변화해서 간다. 그럼 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세한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출세해야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5년 뒤에 누구 건드릴 사람 없어요. 천국에 딱 들어가 왕도를 하고 보면 그때는 건드릴 사람 없습니다. 건드릴 것들은 다 지옥 가버렸어요. 이미 건드리려고 했던 사람은 끝났습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도 다 잡아서 저 무저갱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우리 왕위는요, 왕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왕권을 여러분들 잡고 있는데 지금 출세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출세인 거예요. 이 땅에서 기껏 잘해봐야 뭔 교육 좋은 데 들어가게, 사교육비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사교육을 실컷 시켜봐야 어디를 들어가냐. 성경 교육이나 실컷 시켜봐라 가자. 성경 교육이나 실컷 시켜가지고 천국의 왕이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압니까? 링컨 같은 사람들 뭐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는 다 그러잖아.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링컨이요 하는데, 링컨이 배운 거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학식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세상의 학문도 후에는 다 터득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으로 살다 보니까 노예 해방이란 이 엄청난 일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출세를 했다 이거죠. 돈이 안 보인다고요? 지금 안 보여. 그렇지, 다 보입니다. 지금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 되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온다. 너에게는 물 한 방울 없어서 거지 돼가지고, 거지들도 지금 요 물을 막 먹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음껏 먹고 있는데, 지옥에 들어갈 당신은 물 한 방울 없어서 내게 이제 구하게 될 거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지금 목마르면요, 이 물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 지옥에 있는 우리 친구는 그럴 거예요. 아유, 물 한 방울 좀 주지. 물 한 방울 주지. 얼마나 목마르면 죽은 사람에게 사람들 물 떠놓고 있겠어요. 물 마시라고. 물 마시라고. 근데 마시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 그래요. 그들은 다 잡혀서 영은 먹지도 못해요. 가람만 있지. 이제 물 마실 날이 옵니다. 더 가람이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못합니다. 그때 부활 못하고 1000년이 차면 그때 이 사람들의 육신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이 물의 가람을 알게 될 것이요, 그때부터 괴로움은 상상도 못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 부활을 해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영만 들어가 있죠. 영만 들어가 있는 지옥인데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지 않기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그럼 1000년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누리다가 이제 부활할 때 저들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껏 마시던 물도 저들은 없어서, 한 방울이 없어서 그것을 미리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살던 거 보여줬잖아요.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거지로 지금 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왜 저렇게 거지로 살았어요? 왜 부모에게 다 버림받아서 저렇게 거지로 살다가 병든 자로 살다가 이렇게 살았냐고요. 그런데 저에게서는 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요동치 않았던 거죠. 나사로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는 오래 살 것 같았는데 나사로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자도 죽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오죠. 너희 가진 부가 오래 가는 게 아니야. 금방 죽어. 그래서 죽었더니 저 사람이 왜 하필 나사로를 향해서 달라고 했겠어요? 알았거든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들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고 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겠냐고요. 줄 수 있는데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지 못한다, 못 주겠다 이 말이지 결국에. 아예 못 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줘! 이러면 속이나 편하지. 주고는 싶은데 갈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기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 안타까움을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려워봐야 몇 년이다. 10년이 갑니까? 20년이 갑니까? 그래서 어려워봐야 그만인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지나갈 것이고 이제 영원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그 복락을 주실 그 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가장 불행한 아이들, 믿음에서 떠나는 아이들이에요. 참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에게 지금 남아야 얼마나 남겠냐. 네가 공부를 잘해봐야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임만 잘하지 공부 잘합니까 진짜 아이들이. 실컷 어디 사교육을 보냈다고 오면 애들이 서로 친해져가지고 요즘에는요 전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대요. 보니까 전화를 하면서 누구 왔어도요 전화한다고요. 왔어요? 이러고 말아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출세냐고요. 그렇게 사교육을 들여다 공부를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재산 욥이 이걸 준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이요. 그래서 10자녀가 다 죽었어도 욥은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하잖아요.
다시금 10자녀를 주었을 때 이제는 이 10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직 참 멋진 이름을 남겨둔 딸까지 나오잖아요. 여미마다, 그시야다, 게레나쁘기다. 이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저들은 받은 거예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3가지 감사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둘째는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부활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죠. 나 왕이요, 왕이요. 이야, 왕과 대통령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누리면 큰일 납니다. 왕은 아닌 거예요. 왕은 상상도 못할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게 왕입니다. 왕조 시대가 끝났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로 들어오니까 대통령도, 뭐 잘못하면 막 때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이 된다, 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서도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사람이 저희가 왕이 되지, 내가 이 땅에서 왕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저희가 왕이 됩니까?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왕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못 누린 사람 거기 가서 하루아침에 왕이 됐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복락을 누리면서 남은 거는 우리에게 복밖에 없습니다. 잘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쁜 게 없어요. 우리 앞에 남은 건 정말 복받을 것밖에 없는데, 지금의 잠깐 있는 고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잠깐 있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했어요.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이제 셋째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셋째 남았는데 정말 3번째 감사가 남았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3번째 감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게 3번째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이제 오후에 한번 해석하면서 하겠습니다.